생활하시면서 아마 마음에 결단하고 출발했던 많은 일들, 과연 얼만큼이나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나? 어느 분은 이 결단한 일들을 슬그머니 뒤로 돌려놓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못했어도 내년부터는 꼭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붙여놓은 글귀도 떼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뒤로 돌려놓고 다른 마음을 갖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왜냐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공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선인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이 늘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늘 다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결단을 하고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과 악을 함께 넣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어느 한 농부가요,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한 영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자라는 것은 좋은 씨앗만이 아니라 이 가라지가 자라고 함께 공존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오직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시몬 베드로는요,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서는 물어봤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따라다니느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시몬,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최고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또다시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갈 것이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있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2번 딸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떠나간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마음에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시몬 베드로는 그의 곁에도 있지 않고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볼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여기에 계신 이분이 마리아를 가르치시면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뒤에 이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지고서는 지난날에 고기 잡았던 갈릴리로 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은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오직 빛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빛과 어두움이 함께 뒤섞여 있지만 하나님은 어두움이 전혀 없는 순수한 빛으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가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 빛 대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실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질까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사람들은 2가지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도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그들 속에 다가가려고 하지만 그들은 점점 멀리 도망합니다. 왜냐고 하면 빛과 어두움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에 그 빛이 어두움의 그림자, 죄악된 그림자들,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빛 앞에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고 그 어두움이 물러간 그 자리에는 죄악된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만선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밤을 새워서 고기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 그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여러분,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지난날에 내 제조, 내 방법, 내 능력을 가지고 행했지만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고기를 다른 배를 불러서 나누어 싣고서는 부둣가에 와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남을 해쳤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사람,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빛 대신 주님,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 그는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다가오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을 데리고서는 아나니아에게로 인도해 갔고,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들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지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내 안에 어두움을 가지고 삽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무엇으로 우리는 다시 밝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가 물질로 풍부해 가면 갈수록 점점 밝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심지어 물질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를 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어두움은 몰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권이 있는 그곳이, 권력이 있는 그곳이 환하게 밝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칩니다. 누군가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권력도 어두움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내 더러운 것이 드러나면 이것을 어떻게 더러운 것을 깨끗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내 재주로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 없으신 분, 오직 빛만 있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온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찔리심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 없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원죄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자범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2월달 원고를,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하고 사무실로 넘겨주고 난 뒤에
제가 지난 한 주간 영흥에 있는 내동교회에서 붕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 말씀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 예배 전에 숙소로 꼭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넘겨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수정해 가는 가운데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드러난 죄를 발견하거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개한 죄는 등 뒤로 던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때로 그 아이들이 마음의 아픔을 줄 정도로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입을 꾹 다물고 그 죄가 드러나게 했는데, 너 이런 잘못을 했지? 그랬을 때에 아무 말도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그가 정말 미워집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야단의 말을 하고 때로는 책망의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요, 그 죄를 용서해 주게 됩니다. 또다시 물으면서 너, 그러면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그것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건지 돌이키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 묻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죄악이 드러났을 때에 어느 사람은 빛과 점점 멀어집니다. 도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 앞에 내 죄악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그 드러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더러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이를 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자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하면서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는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스데반이 전한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서는 사람은 반응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찢습니다. 그의 심령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 어두운 것들이 드러났습니까? 이제는 그 어두움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본 바요, 내가 만진 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기적입니다. 역사입니다.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변화를 받고 나는 그대로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나에게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들고서는 누구에겐가 찾아가야 됩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고 어둠 속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고 세움받았을 때 겸손하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전쟁터로 신하들을 내보내고 홀로 한적하게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의 침실로 불러들이고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 집으로 가서 잠을 자게 하지만은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느냐고 그는 자기의 동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해치기 위해서 전쟁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빠져서 홀로 죽음을 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는 전혀 마음에 이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라고 하는 시골에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 옆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양 한 마리입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양 중에서 이걸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옆집을 보니까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나보다 약해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노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났을 때에 다윗은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로 회개하는데 그 눈물이 침상을 썩게 만들었고 그 눈물이 침상을 띄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과 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와 늘 대결을 합니다. 선이 이길 때는 내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악을 이길 때는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악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어느 사람은 피합니다. 도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몬처럼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처럼 희게 하신다고 그랬고요, 등 뒤로 던져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누구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진정한 삶의 변화, 그거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인 걸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요,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내